오늘은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에서도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인물인데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요나 그리고 이방 민족 사이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자로서 부름받은 시대는 아시리아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강력한 힘을 떨치던 때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한 도시 중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요나의 모험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도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질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따랐습니다. 요나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폭풍과 물고기의 배속. 요나가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에 휩싸입니다. 선원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자신이 도망친 죄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폭풍은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의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동시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이다. 3. 니느웨에서의 선포와 회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는 단 하루 동안 성을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심지어 가축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게 합니다. 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멈추십니다. 4.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교훈. 니느웨의 회개를 보며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몹시 화를 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에 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러할 줄 알았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고 말하며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자라게 하신 박넝쿨이 요나를 그늘에서 보호했지만 이내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합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요나의 결말은 열려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선택임을 암시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항상 용서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편견과 교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추천 구절. 요나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